제가 읽었던 책 중에 톨스토이 단편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 몇 분 또 같이 읽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톨스토이 단편선 그 책에 보면 하나의 단편으로 바보 이반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바보 이반의 이야기. 톨스토이 단편 중에서는 뭐 단편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약간 살짝 긴 이야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내용을 다 나누기는 어렵지만 일부를 잠시 나누어 봅니다. 이반이라는 바보라고 불리는 이반이 있었고 두 형이 있었습니다. 이 두 형과 이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늙은 악마와 부하 세 꼬마 악마가 출격합니다. 먼저 늙은 악마가 이 세 꼬마 악마를 보냅니다. 세 명이니까, 이반하고 두 형이니까. 이 두 형은 이 꼬마 악마들에게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꼬마 악마들이 그 형들의 욕심과 야망을 미끼로 유혹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두 형은 쉽게 지고 맙니다. 이제 셋째 꼬마 악마가 농사를 짓는 이반에게 접근했습니다. 여러 가지 농사에 어려움을 일으켰어요. 뭐 돌뿌리도 많이 만들어 놓고 밭을 가는데 막 돌뿌리 막 계속 만들어 막 넘어지고 막 걸리고 손 다치고 막 이렇게 하게 하고, 또 나무를 벨 때는 또 날이 또 안 들게 막 녹슬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나무가 막 무너지게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렇게 했지만 이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끝까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한 농기구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농기구를 가져왔고, 낮에 방해가 많으면 새벽에 꼬마 악마가 출격하기 전에 새벽에 그냥 일을 다 해치워 놓는다든지. 그래서 이 꼬마 악마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는 과정에서 막 잡혀가지고 막 오히려 막 어떤 풀려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몸값이죠. 몸값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것들을 주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꼬마 악마들, 형들에게 이겼던 꼬마 악마들이 차례 또 왔어요. 왔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최고 우두머리인 늙은 악마가 출격해서 두 형들을, 왜냐면 두 형들을 또 도와줘서 이렇게 세웠거든요. 이 이반이 두 형들을 간단하게 패배시킨 뒤에 드디어 이반은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괴롭혔는데 그것도 안 돼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책을보세요. 나중에도 돈으로 유혹하여 공략하지만 이반과 그의 나라 사람들은 허황된 욕심이 없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필요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늙은 악마는 그 어떤 계략도 실패하게 되고, 탑에서 막 사람들은 막 이렇게 선동했었는데 탑에서 굴러 떨어져서 구덩이에 삼키우고 맙니다. 제목은 바보 이반이거든요. 형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반을 비웃었습니다. 바보라고 우습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반이 정말 바보일까요? 일종의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바보 이반은 바보인 듯 하지만 가장 성실한 사람, 사욕이 없는 사람, 최종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는 정직하다고 하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늘만 도와준다면, 하늘만 도와준다면 땀을 흘린 만큼 소출을 내는 게 땅이고 농사라고 합니다. 물론 좋은 비료를 쓰고 좋은 품종을 뿌리고 좋은 기계를 쓸 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실함과 인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혼을 인도하는 일도 농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농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와 몇 가지 연관 구절에서
우리가 귀한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리,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사람들의 마음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읽으시면서 이미 아셨죠, 그죠? 네. 밭에 따라서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는데, 씨앗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씨앗이거든요. 근데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길가에서는 이게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물론 이제 그 네 가지 마음밭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그래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마음밭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씨는 똑같기 때문에 씨 뿌림 받은 밭의 비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예요. 길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게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흙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쪼아 먹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악한 자, 마태복음 악한 자라고 했고 누가복음가에서는 사탄이라고 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 채가버린다. 말씀을 채가버린다.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만 없어지는 거예요. 채가버린다.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입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일단 흙 속으로 씨가 들어가긴 해요. 뿌리를 내리긴 해요. 근데 굉장히 흙이 얇고 바로 그 밑에 돌이 있으니까는 뿌리가 길지를 못해요. 뿌리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강풍이 불어오거나 시련이 닥쳐오면 곧 걸려서 넘어진다는.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밭이죠. 뭐 우리로 말하면은 잡초가 많은 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잡초가 많은 밭, 가시덤불의 밭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마태복음에 두 가지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생의 향락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생의 향락,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왜 농사 짓다 보면은 벼가 빨리 자라나요? 피가 빨리 자라나요? 이상하게 잡초가 빨리 자라죠, 그죠? 아무리 뽑아도 또 얹으면 또 나 있어. 더 빨리 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더 빨리 자라가지고, 물론 우리 마음을 거기 주니까 그런 거겠지만 더 빨리 자라가지고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이 기운이 말씀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이 되고 맙니다. 네 번째 마지막 밭은 제가 깜빡하고 가로를 안 치웠네요. 같이 한번 채워볼까요? 무슨 땅일까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질 때, 그 다음에 힌트가 있네요, 그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질 때 풍성한 소출을 냅니다. 심지어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낸다. 사실 농사 그렇잖아요, 그죠? 벼 한 톨 떨어져서 하면은 나중에 다리고 보면은 30에서 100배의 나달이 달리잖아요, 그죠? 소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사건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렸을 때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그 앞에 이 비유 해설 그 앞에 보면은 뭐 들을 귀에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이해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은 지금 듣고 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는 순간에 적용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만 성장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왜 성장을 잘 못하는가
하는 거기에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풍성한 소출을 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또 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재생산 할까요? 안 할까요?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팁은 뭐냐면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중요한 팁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 생각에 이 비유가 좀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들? 왜 길가에 뿌리지? 왜 돌짝밭에 뿌리지?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말씀에 나오니까 뿌렸나 보다. 근데 애초에 왜 거기다 뿌리나? 좋은 밭에만 뿌리지. 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저만 그런 생각했나요?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고, 또 개발이 너무 안 된 지역이었고, 예, 그러니까 막 씨를 뿌릴 때, 또 지금처럼 좋은 뭐 기계나 뭐 그런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막 사방에 뿌린 것 같아. 노동력도 부족하고 그냥 사방에 뿌린 것 같아. 될 때도 되라 그냥, 그러다 보면 또 잘 되겠지 하고 그렇게 뿌린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건 좋은 밭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좋지 않은 밭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돌짝밭은 더 가는 거죠. 돌을 자꾸 제거하고 더 가는 거죠. 그죠? 가시덤불 밭은 잡초를 제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뿌리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씨를 뿌릴 때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준비된 마음밭을 분별하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밭에 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오늘 비유에도 나오듯이 다른 밭에는 그게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효과적이죠. 과실을 맺지 못하죠. 그렇다고 다른 마음밭들은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씨를 뿌린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용사의 비유와 전도와 공통적인 두 번째 원리는, 그래서 우리 전도도 하다 보면 다양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영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영혼들을 뭐 관심밖에 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시키는 시간과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공통적인 원리는 뭐냐면, 마음밭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밭도 열심히 갈면은 좋은 밭이 돼야 안 돼요. 사람의 밭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돌밭이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돌밭이야.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섬김에 의해서, 제가 이 우리의 섬김을 가르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관계없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준비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준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괄호를 쳤지만 어쨌든 우리의 섬김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괄호 아니지만 일단 넣었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된 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밭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고, 무슨 말인가, 준비되어져 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마음밭과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변화되는, 준비되어 가는 밭, 이런 밭들을 우리가 또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뢰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죠? 마가 요한은 사도 바나바, 사도 바울을 이렇게 품었던, 소개하고 품고 키웠던 사도 바나바.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 더 넓게 쓰임받지만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생질. 그래서 제1차 선교 여행,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죠. 그때 바나바가 자기 친척인 마가 요한, 청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마가 젊은이 처음에는 굉장한 호기심과 관심과 열정적으로 따라 나섰어요. 근데 여러분들 선교 여행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뭐 좋은 점도 있어요. 새로운 도시 자꾸 가고 새로운 도시에 자꾸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고 특히 유대인들이 또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마가 요한이 중간에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맥이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또 데려가자 그래요.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교 여행이잖아요. 그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마가 요한을 계속 섬겨야 되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챙겨야 되고, 그죠? 예, 마가 요한을 위한 선교 여행이 아니잖아요. 영혼들을 위한 선교 여행이지. 그것 때문에 바나바 바울이 싸워서 갈라져서 각각의 길로 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는 나에게 너무나 유용한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변한 거예요. 마음같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거절했던 것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정말 선교 여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나중에 마가 요한이 뭔가 자세가 바뀌었을 때 그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구약의 사울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예수 믿고 나중에 바울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스데반의 그 명설교, 스데반의 그 전도 설교를 듣고도 전혀 감동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 정말 가슴을 치는 그 전도 설교를 듣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옷을 벗고 돌을 던졌겠죠.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옷을 벗고 던졌겠어요. 그 옷을 맡아두는 역할을 사울이 했어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 스데반을 숨겨놓은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그 부근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사실 수색해서 감옥에 넘기는 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담에서는 굉장히 바로 그 북쪽에 거기까지 가서 거긴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잡아 넘기겠다고 가는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서 눈을 멀게 됐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냈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고, 아나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구원받은 제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물론 그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이 13년이 걸렸고 13년 후에 제1차 선교를 떠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벌써 사명을 받습니다. 마치 다윗이 기름 사무엘을 받을 때 벌써 사명 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마음같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또 쓰기도 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성경적인 예들이 있고, 최근에 우리의 경험들을 봐도 그래요. 최근에 우리의 경험들을 봐도 마음같이 고정되지 않고 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자매들 중에서 보면 교회나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오히려 경계심과 부담감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준비시킨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마음밭에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결실이 맺혔습니다. 물론 주위에 믿는 사람들의 영향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또 한 자매의 경우를 보면 어떤 모임이라든가 또 주위 사람들, 주위 믿는 사람들 영향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마음밭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밭이 너무 좋은 마음밭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복음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또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만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의 경험들도 마음밭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또 한두 분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의 경우도 보면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마음 자세. 그런 경우.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밭이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밭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막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준비시키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인생의 일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이 어떤 상황이나 인생의 일을 직접적으로 마음밭 역사하시는 거죠. 준비시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하시기도 해요. 아까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나 또 우리의 어떤 최근의 경험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또 이 믿는 사람들의 영향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죠.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또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 준비된 마음밭을 분별해서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밭이 준비되고 있고, 우리가 인간적인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간적인 고정관념, 선입관 하기 참 쉽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인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기 마음도 저는 뭐 이렇게 교회 나오고 막 이럴 줄 몰랐어요. 주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직 뭐 분양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사의 비유와 전도 공통된 세 번째 원리는 영혼의 인도자가 오래 참을 줄 아는 인내와 성실함으로 수고할 때 결국에서는 땅에서 나는 귀한 소출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이 또 이걸 비유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물론 이 문맥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오래 참으라는,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오래 참고 반드시 소출이 맺히는 것처럼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문맥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잘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성경에 말하는 파루시아라는 주님의 임함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세에 실제로 막 이렇게 굴터 오시는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심판이든 구원이든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것들도 임하심이라고 해요.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20절까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이게 또 전도의 얘기로 끝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이 전도의 맥락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번에 또 여러 사람이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가족 가운데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지만, 특히 하나님의 사역의 측면에서 어떤 전도 열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재생산, 개척 역사라든지 하여튼 그러면서 또 많이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건 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역사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임하신 겁니다. 네. 근데 그곳이 임할 때까지, 물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는 재림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걸 농부의 마음으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있지만, 그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는 그것도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 때로는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준비시키시잖아요. 마음밭을. 그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과거 우리 경험해 보면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올해 지금까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구원받았는데, 물론 그 중에는 뭐 친척이나 그래서 우리 교회 꼭 나오지 않는 분들 계시지만, 소천한 분도 계시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은 준비되고 있어라고 알고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준비 안 됐을 텐데 했는데 준비가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 그런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상황을 준비시키는 이 마음밭을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랜 기다릴 줄 아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만난 어떤 마음은 한 5년, 5, 6년 만에 만났어요. 제 아내와 제가. 그 마음같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지난 목요일 무릎에도 나왔는데, 그전에는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생각과 달리 벌써 준비시키신 거야. 그런 경우는 우리가 빨리 그것을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상황이죠. 상황을 통해 준비시키고, 두 번째 거는 믿는 자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함으로 우리 삶을 꾸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실함으로 우리 삶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어렵고, 또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성실함으로 우리 삶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자녀를 돕기 위해서 딱 성실히 준비되어 있어야 돼. 언제든지 얘들의 필요에 딱 이렇게 필요를 채울 수 있죠. 엄마 아빠가 막 정신없으면, 또 그냥 내 문제 빠져있고 하면은 자녀들의 문제를 채우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농사 짓는 분들 되게 부지런하잖아요. 아침 일찍.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죠? 예, 갑자기 폭우가 닥칠지, 가뭄이 들지, 아니면 뭐 갑자기 뭐가 나타나서 뭐 다 뭐 먹었을지, 멧돼지가 와서 막 짓밟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농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성실함으로 자기 삶을 꾸준히 준비할 때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 필요한 도구로 수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적용을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10월부터 9월은 조금 이제 우리 워밍업 하는 기간이고요. 기도하는 기간이고 10월 첫 주부터 우리가 세 번째 해피데이 초청 전도를 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했고 아주 교회에서 물론 코로나 때 못했지만 작년에도 했고 교회에서 가을에는 늘 해왔으니까 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잖아요. 가서 내 사랑을 증거해라. 구원의 말씀을 전해라.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사실 다들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지 않는 사람 없겠죠. 다들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 주님이 부탁하신 일, 이 일에 우리가 평소에 부족했던 이 일을 이번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기간에 함께 같이 힘을 내서 좀 열심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예요. 교회에서 하니까 아우 나도 해야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해야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일을 서로 도와서 힘을 모아서 함께 평소에 부족했던 이 일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가 11월 말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정해서 초청일을 결정하겠지만 11월 말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날 사람들을 초청하나 보다 뭐 오면 오는 거고 뭐 안 오면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주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뭐 내 감정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뭐 엄청난 걸 해줘야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사랑의 시작은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면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사랑의 시작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밭을 살피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 마음밭 찾지 못할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좀 접근이 어렵겠는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좀 삭삭하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몰라요. 결과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더 그냥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렵게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쉬울 수도 있죠. 그거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만나게 하는 사람들, 내 삶의 영역에 노출시키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배울 우리 세 가지 원리 있잖아요. 다양한 반응이 있다. 근데 마음밭은 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농부처럼 부모처럼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준비할 때, 성실함으로 할 때 하나님의 때 귀한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원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영혼들의 마음과 상태를 살피는, 분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그분이 계속 세미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유명한 그 전도 왕, 막 세미나를 많이 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고구마 전도 마시면 아실게요.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안 들어가? 준비 안 됐네. 여기 또 찔러보는 거. 여기 들어가네? 근데 그분 얘기하면 찔러보자고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들어갔던 게 또 여기 한참 찌르다가 또 다시 한번 찌르보니까 이리 또 푹 들어가요. 그 사이 준비됐네. 그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자꾸 우리 생각으로 선입견으로 뭐 판단, 외모로 그거 지어온 게 아니고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쯤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뭐 찔러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찔러보고 딱딱해 하면 또 여기 찔러보고 그럼 어떤 게 또 푹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전에 안 들어갔던 게 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찌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에요. 질문.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질문들, 그죠? 아이들 별 문제 없이 잘 크죠? 뭐 이런 질문. 또 뭐 애들 이름을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누구 요즘 잘 지내나요? 아이 이름이죠. 혹은 뭐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라든가 이렇게 뭔가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한두 가지 질문밖에 못하죠. 근데 다음에 또 우리 만나면 또 그 다음 질문하고 또 때로는 몇 호 알면은 우리가 전화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어서 또 이렇게 애들 문제건 뭐 아니면 뭐 남편 얘기든 뭐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를 더 형성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좋은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뭐 만약에 뭐 전화번호를 따게 되면 알게 되면 이렇게 또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성경 구절 적힌 그걸 이렇게 좀 선물해 줄 수도 있고, 또 자녀를 위한 기도문 이런 거 한 3,000원 얼마밖에 안 해요. 4,000원도 안 돼요. 그런 거 저는 그 자녀를 위한 기도문 지금 남은 게 없는데 그거 선물해 줄 때 안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좋아해요. 자녀를 위한 기도문, 소책장 뭐 그런 거를 되고, 또 좋은 찬송가나 좋은 찬양을 이렇게 링크를 보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관심과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이나 음식 전달도 이렇게 좀 너무 거창한 지금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작은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뭐 사람을 보면은 제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혹시 기도해드릴 제목 있으실까요?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릴 제목 있을까요? 근데 이 기도해 주겠다는 말에 나쁘게 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그 사람과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줄 뿐만이 아니고 그 반응을 보고 그 영혼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찔러보는 우리가 부지런히 성실히 찔러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왜냐면은 이렇게 이 찔러본 자체가 관심이고,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기도하시고, 질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계를 맺는, 관계의 어떤 가교를 놓으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인 거죠. 질문이라는 것이.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먼저 부르셨어요.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으로 가서 열매를 맺고, 전도를 맺죠. 가서 맺는 열매니까. 물론 성령 열매 중에는 우리 인격 열매, 그런 성령 열매도 있지만 이게 가서 맺는 열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이 구원의 열매는 영원한 열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주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다면 주님께서 행하시겠죠. 아멘.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주도해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순응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허락하면 돼요. 막지만 않으면 돼요. 사실 이 농사에 제가 비유를 아까 들었지만 뭐 농사라는 게 어떤 때는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흉작이 들었다고 그 다음에 농사 안 짓나요? 그러지 않죠. 농사 짓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풍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초보 농사꾼도 열심히 배우다 보면 숙련된 농사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숙련된 농사꾼이 되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한번 믿어봅시다. 네. 아멘. 네, 한번 믿어봅시다. 그리고 위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따르면서 인내와 성실함으로 영혼들을 살펴보고 섬긴다면 주님께서 준비시키신 영혼들을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특권과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